새벽 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두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임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나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7년 면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신분, 즉 종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에서는 태주가 7년째 되는 면제년 때에는 그 돈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주에 대한 빚을 보정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주가 그 7년째 되는 면제년에도 그 빚을 독촉하지 않음으로써 그 빚을 빌린 사람이 그 7년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식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 면대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반드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또 그 하는 일에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내게 종으로 팔려왔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은 종으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가 극히 가난했다든지 빈곤에 의해서 또는 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자기 몸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혹은 이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종으로 팔릴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애굽 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제 빛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면제년에 동족이 내게 종으로 팔려서 6년간 너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7년째에는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을 때의 면제년, 그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나 이 7년째에 이 종의 신분에서 놓아주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례,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그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의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맑은 바람과 공기를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돈이 있다고 또 지위가 높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더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하루는 회개할 일이 그 종들과 회개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할 때에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뭔가 처자식들을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 임금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참으셔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번에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빚을 다 면제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그 종이 이제 임금에게 풀려서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빕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면은 내가 나중에라도 갚겠다.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동료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참 부끄러워서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물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내게 어쩔 수 없이 팔려와서 종으로 너를 6년 동안 섬겼다고 하면 7년째에는 그를 놓아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 그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했던 말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으로 대속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는 그 속량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그 보혈의 피의 값을 빚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빚, 그 은혜, 그 대속의 사랑, 그 값을 우리도 갚아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갚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속량했기 때문에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 값을 그 대가를 치루어서 값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대속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뜻이 속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그 죄의 값을 애굽에 갚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6년간 섬겼다고 하면 7년째에는 너희도 이 은혜를 생각해서 그 동족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만큼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많은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약물이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이 주어서 그가 나가서 빈손으로 나가서 또 굶주려서 돈으로 팔리지 않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실천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그 재능, 능력, 달란트, 내게 주신 그 직위, 권리, 이런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내 친구, 친족, 형제들을 향해서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과 같이 있기를 좋아해서 나는 주인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주인은 재판관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기둥에다가 그의 길을 송곳으로 뚫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게 되고 또 그 길을 뚫었던 송곳을 그 기둥에 꽂아둠으로써 그 종이 오고 가면서 내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는 것, 즉 종이 되는 것,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아픔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자유가 나에게 값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안목의 욕심으로 또 정욕의 욕심으로 우리가 팔리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된다는 거죠. 자유를 잃을 때에는 우리가 그만한 괴로움의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아픈 괴로움을 치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쟁의 아픔을 치르고 얻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손을 펼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을 펼치게 되면 자유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이 자유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베풀므로써 2배, 3배의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